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본교회 어버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에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믿음의 아버지, 순종하는 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10세대나 더 일찍이 살았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가 누구입니까? 인류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빅이라는 것은 큰, 뱅은 폭발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은 대폭발 이론이라고 하지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우주의 기운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137억 년 전에 우주의 대폭발이 빅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물질도 에너지도 시간도 공간도 시작이 되었고 또 생명체가 시작이 되어서 그 생명체가 수많은 우연과 돌연변이를 거쳐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이 과학적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빅뱅 이론 속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우연과 또 돌연변이를 빼고 나면은 빅뱅 이론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비과학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신앙 고백 첫 단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 6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었지, 인간이 어떤 원숭이류, 유기견에서 진화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래 그 모든 후손들은,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결과 이 죄가 이 세상에 점점 퍼져나가게 되고 또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서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멸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의 8가족만을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후에는 노아의 가문에서 다시 인류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제2의 인류의 조상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복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심으로써 그 언약의 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홍수 후에 노아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농사 짓는 일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농사를 시작했다. 그는 포도농사도 지었습니다. 포도농사를 짓다 보니까 또 포도를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포도주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기의 장막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홍수 이전에 그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는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적 다른 사람들과,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치심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노아 역시 실수하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텐트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할 말이 있어서 들어갔겠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았을 때에 아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겉옷이나 천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은 함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하체를 보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레위기 20장 17절을 보면은 하체를 본다는 말하고 하체를 범한다는 말이 서로 바꾸어져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우회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연히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볼 수도 있지요. 그게 무슨 죽을 죄겠습니까? 그게 무슨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함은 그 이상의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소한으로 보아도 그는 아비의 벗은 몸을 보자마자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면서 즐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부모님의 벗은 몸을 보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좀 더 심하게 보면은 아버지의 승기에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알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지금 아버지 텐트에 들어가 봐라. 구경이 좋다. 아버지가 홀랑 벗고 누워있다.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경한다는 말,
영어로는 hono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honor라는 말은 존경하다, 존귀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를 제5계명에도 썼습니다.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 아비의 벗은 몸을 보고도 황송함이나 책임지심을 갖지 아니하고 도리어 조소하였습니다. 아이고, 평소에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더니, 평소에 의인인 체 하더니 별 수 없구만. 참으로 아버지께 불경하였습니다. 이것은 5계명을 어기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은 아니겠지만은 우리도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비슷한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기계가 오래되면은 고장이 나고, 자동차도 오래되면은 이곳저곳 고칠 것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한 50대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고 쓸만합니다. 그런데 60이 넘어가고 연로하면은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잘 보지 못하죠. 잘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마치 옛날에 자라던 아이처럼 서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자기는 잘 보고 잘 듣고 판단 잘하고 몸도 빠르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모님을 이해를 잘 못하셔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의 좋지 못한 과거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고부간에 대판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감정이 고조되다 보니까 며느리가 성질이 나서 시어머니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시어머니 코를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모른다고 생각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며느리가 덜쳐내어서 말을 하니까 엄청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죽고 싶다. 며느리도 뒤에 후회를 했지만은 때가 늦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흠을 덮어주지 못할 망정 덜쳐내어서 모욕 주는 것은 5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함과 같은 자녀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함의 보고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아들은 함의 보고에 장단을 맞추지 않습니다. 궁금증을 품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 있는데 하고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입에 올리면 도리어 황송하지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자식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은 두 아들이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겉옷을 취했다. 겉옷을 하나 취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었다고 했습니다. 두 형제가 한쪽 어깨, 한 사람은 오른쪽이고 한 사람은 왼쪽이 되겠죠. 그 어깨에다가 이 겉옷을 딱 둘이서 잡았습니다. 잡고, 그리고 세 번째는 뒷걸음질을 해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는 덮어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버지에 대한 두 아들의 공경심을, 그 공손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웬만하면 그냥 아들 한 사람이 옷 하나 들고 바로 들어가서 아버지 뭐 몸이 보이든지 말든지 잠시 보는 거니까 보고 그냥 이렇게 덮어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일을 함부로
손쉽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불경건한 모습도 없이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그래서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두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셈과 야벳처럼 부모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부모를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나쁜 면이 자기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부모를 닮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초상집이나 또는 결혼 예식장에 가보면 희한하게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신기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 형제 자매들이 막 모이니까 정말 닮았거든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닮는데 얼굴만 닮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성질도 닮고요, 그리고 내장 장기까지도 닮고 걷는 모습까지도 닮는 것입니다. 부모의 나쁜 면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싶어도 그것도 닮습니다. 바람 잘 피우는 아버지 밑에 그런 아들이 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술 잘 마시는 아버지 밑에 또 술고래가 나기 쉽고요, 불같은 성격 가지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또 성격 급한 아들이 태어나기도 하죠. 못된 성질 가지고 있으면은 자녀 대해서 그게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하면, 아버지처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비 자식이 아니라 할까봐가 저런다 그렇게 합니다. 피는 못 속인다 그렇게 합니다. 누가 욕먹습니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 못된 행실, 못된 성격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못된 부분 고치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잘못된 삶을 살아서 부모를 불명예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가 큰 죄를 지어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방송에 나면은 그 부모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N번방 사건이 계속 수사 중에 있죠. 조주빈이라고 하는 청년, 얼굴이 온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강훈 19살, 이원호 일병도 19살. 얼마나 부모에게 수치가 되는지 모릅니다. 살고 있던 동네에 계속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술 취하면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가 홍수가 끝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사 드리는 일이었거든요. 그처럼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노아에게 임하여서 노아를 선지자와 재판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지중해 있었던 일들을 다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서 판단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저주도 하고 또 축복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함에 대하여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주를 받으려면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함이 받아야죠.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누구냐 하면은 22절 첫 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들은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은 지금 이디오피아 지역입니다. 이디오피아를 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미스라임인데,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라임의 자손들이 이집트 지역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붓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 이집트 옆에 지금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리비아 지역에 살았죠.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리비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네 번째 아들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의 자손이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죠.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 있는 이 땅에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이 누구냐? 함의 네 번째 아들이면서 함의 아들을 대표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종들의 종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낮은 종, 가장 비천한 종, 종들의 종이니까 가장 낮은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가나안이라는 이 말이 뜻이 뭐냐 하면은 굽히다, 몸을 이렇게 굽히다, 복종하다 하는 뜻입니다. 아마 아버지 함이 자기 네 번째 아들이 부모님께, 아버지께 잘 복종하는 아들이 되라고 이름을 가나안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남의 종이 되어서 남에게 굽히고 남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노아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7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은 죄가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7족은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썰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다 불지르고 다 죽이고, 그것은 여러분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거짓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밑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종이 되잖아요. 나물 패고 그리고 물 깃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셈과 야벳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면은 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보면은 뚜렷하게 무슨 복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셈의 하나님.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셈족에서, 메시아 아닙니까? 셈족에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요셉을 거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야벳에 대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복을 주시죠.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셈 자손들이 받은 그 영적인 복을 함께 공유한다, 거기에 동참한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령한 복과 더불어서 땅의 복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 신령한 복을 야벳 자손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언 30장 11절에 보면은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와 같습니까? 함과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잠언 20장 20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허감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허감 중에는 등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등불이 끄짐과 같다고 했어요. 앞으로 그 가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셈과 야벳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자녀 되신 분들 자녀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모님을 남은 때에 잘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교훈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 셈과 야벳처럼 참으로 부모 공경 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과 같이 부모를 멸시하여 저주받는 자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